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사역하자. 예수님처럼 여러분 성령으로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사역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 가지를 사용하셨는데 또 제자들에게 세 가지 사역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사역과 제자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 세 가지 사역을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를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만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하신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치유사역과 모든 것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진짜 활성화되지 못하는 단 하나 원인이 있다면 훈련을 안 시킨다. 사람을 안 세워요. 사역자를 자꾸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집회를 통해서 임파테이션을 해서 훈련을 시켜서 그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성도도 목회자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는 사람 당신 혼자만 하려고 하고 임파테이션을 그냥 안수만 해주고 그것이 자기 것냥 욕심을 부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나는 능력이 있어. 능력은 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손으로 도구로만 쓰임 받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거는 있어요. 오래 사역하다 보니 기름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인정해요. 그러나 또 경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는데 성도를 세우는 데 써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고 제자들도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까지도 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집회를 통해서 또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하신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예수님이 시키셨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권능을 지니신 메시아가 오셔서 구약에서 소개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을 지니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과 세계 열방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구약이 예언해 놓은 게 그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에 이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조적으로 하나 더 간다면 다니엘서 1장 13절 14절 보면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방금 이게 제 것을 조금 저 손대지 마세요. 자꾸 울리니까 손대지 마십시오. 나중에 마치고 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됨을 여러 곳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왕이심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과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3절에 말씀하는데 계속해서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도 빌라도 총독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내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자신의 왕이심을 직간접적으로 우리 예수님 말씀을 했습니다. 산헤드린 법정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후에 인자의 권능을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마태복음 26장 24절의 말씀. 이는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신 것이고 자신이 영원한 왕이심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이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한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내게 모든 걸 주었다, 권세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만왕이심을 왕이심을 알리시는데 골로새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같이 개면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온 만물의 왕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18절 말씀인데,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도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구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위임받으신 열방의 통치자의 왕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땅 개념이 아니고 통치적 개념이에요.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비유하고 쓰셨고, 누가는 사람으로 인간인 예수를 쓰셨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은 딱 끝에 가면 딱 짤순이처럼 떡잠 한 방울 딱 떨어지는 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떨어져요. 각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라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사람을 찾아가서, 친히 왕이신데도 친히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제자를 세우는 일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양육해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마태만이 그 예수님의 세 가지 그 사역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를 하는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처럼 우리는 반드시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을 왕의 명령으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나 나름대로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상 명령인 제자를 삼으라는 어떤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온전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 가지 핵심 사역은 그 예수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에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외에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도적으로 세 개의 분사, 가르치는 사역을 갖다가 디닥스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복음 사역을 갖다가 케루션이라고 그래요. 케루션. 치유 사역을 데라푸온이라고 사용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 사역이다라는 걸 강하게 강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을 3대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만 나면 가르쳤어요. 여러분, 어떤 내가 깨닫고 내가 알려고만,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되고, 내가 듣고 가르치려고 들으십시오. 내가 듣고 가르치려고,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가르치려고 들어야지 은혜가 내 것이 되지. 여러분, 그냥 지식만 쌓으면 여기서 문 닫고 가서 3시간 4시간 되면 다 잊어먹어요. 회당에서 산 위에서 팔복을, 배 위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쭉 가르치셨고, 길에서 가늠하다 현장 붙잡힌 여인과 그녀를 딱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을 주님이 그 자리에서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상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에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쳤고, 또
자신을 공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또 가르쳤고, 병든 병 고침 받기 온 찾아온 자를, 그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른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간의 가르침이 전혀 달랐다라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무거운 짐과 고통만 안겨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와 능력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준 거죠. 우리는 열매가 중요합니다. 열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그 믿음의 영의 세계가 움직인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르치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단지 가르침에서 끝나버리 거기까지 딱 끝나고 행함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 셀이 있죠. 셀. 교회에서 큰 게 셀을 하죠. 원래 셀은 전인치유입니다. 그런데 이 셀이 어디에서 딱 멈췄느냐? 거기 어디 방언에서 딱 멈췄어요. 거기까지밖에 더 이상 안 갑니다. 왜? 들여온 사람이 그 보수교단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것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 거기에서 방언도 그냥 희지부지 하고 끝난 거예요. 오늘날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회는 어디까지 갔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한 30분만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 보세요. 30분. 성령은 못 줘서 안달인데 왜 안 주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가정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3대 사역이 이루어져요. 자, 가정 목자가 사도적인 마인드 있는 그분을 세우고, 그리고 선지자 세우고, 전도자 세우고, 목자 치유자 세우고, 교사 세워서 이분들이 한 교회를, 가정교회를 이룬다면 거기서 전도를 해서 거기서 치유하고 예언해주고 가르치고 다 해서 교회로 들어보내면 교회에서는 그냥 어떻게 해요?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교회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3대 사역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못했느냐? 보수교단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게 임재까지는 해요. 그 나머지는 그 뒤에 치유나 어떤 그런 예언이나 이것까지는 안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풀어놓지 못한 거예요. 한국.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 3절과 4절 말씀에 예수께 친히 가르치는 삶과 제자들에게도 가르치는 삶을 살도록 유언을 하셨어요. 주님이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유언했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동일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럼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가르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자녀와 제자로 만들 수도 없다라는 거죠. 가르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온 땅에 효과적으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반드시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성령으로 사역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거든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전하셨고 주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12사도로 아니면 70인 제자로 훈련해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를 하도록 했죠.
승천하시면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특별히 교육시키고 전하셨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큰 사명으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내게 부르신 사명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그랬어요. 복음 전도 절박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말로만 전해갖고는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만나면 병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도의 방법이, 그게 능력 전도라고. 주님께서 능력 전도를 자신이 힘으로 능력으로 행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고 가르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다.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마태, 마가, 이게 사복음서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그 치료하신 사례들을 보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3분의 2가 그 치유와 관련된 말씀으로 치유 사역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많은 치유를 행하신 것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는 가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역시 뒤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며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치유자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구약을 내가 오늘 구속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음 달에 할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으로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됐는데가 그걸 이 길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약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 스스로 치유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병든 자 있으면 고쳐줘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기도하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기도도 하고 사용도 하는데, 이는 여호와는 치유자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등 치유 사역을 행하신 것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을 말하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계, 이 장로계는 세례라고 합니다. 순복음교회나 다른 곳에서는 침례라고 하죠. 원래 침례가 맞아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 예수를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자신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심을 선포를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은 요한에게 말 그대로 알리되 그럽니다. 이 말씀 보면 여기서 딱 끊고 보시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 전해 주라 그래요.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그들이 메시아의 심을 증명해 주는 거죠. 구약의 메시아는 어떤 그 여러 곳에서 이 메시아를 소개를 많이 해. 이렇게 의문께다 한 아기로 올 것이다. 은 30에 시편에 보면 팔릴 것이다. 이 얘기해 놓은 것이, 그러나 막상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지금 못 본 자가 보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못 듣는 자가 듣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지금 있는데도 그들이 뭐라고 그래? 뻔히 알아요. 알면서도 구약을 능통하는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자기들의 그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잖아요. 자기들의 기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뺏기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통에 매여 살아요. 교회 전통, 오래된 교회들은 전통이 있습니다. 또 교단의 전통이 있습니다. 신학의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성경 말씀이 위에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 위에 다 전통이 앞에가 있어서 성경 말씀은 저 밑에가 있어, 한참 밑에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통해 자신이 그들이 대망하는, 그들이 기다리는, 그토록 기다리는 자기들의 이 지긋지긋한 이 삶을, 환경을 바꿔줄 그 메시아이심을 알리신 것이죠. 내가 기다, 내가 그다 했는데도 못 알아. 마태복음 12장 22절에 28절까지 보면, 또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들려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해도, 이 바알세불이 여러분 그 신이 뭔 줄 아세요? 바알세불이 파리요, 파리. 파리가 어떻게 신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똥파리 아십니까? 파리 하니까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파리가 신이에요. 파리신이 바알세불이. 바알세불이 파리신이라니까. 파리한테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대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을 했어요. 자신이 치유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에 대해서 쭉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사실을 가는 곳마다 알려준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너희에게 이런 자유함을 주려고 왔다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다양한 방법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하셨어요. 베드로 장로는 안수를 통해서 고치셨죠. 그게 마태복음 8장 14절에 15절 말씀이고, 가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그는 쫓아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혈증 앓던 여인 온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녀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치유하고 예수님처럼 치유 사역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거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걸 해야 돼. 아멘 좀 해봐요. 안 하는 그냥 여기만 하는가, 우리는 불가능,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게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또 병든 자 고치면 거기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아무리 저는 그 뒤로 성경을 수십 번을 저 읽고 가든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은 병 고치고요, 치유사역에 귀신 쫓고 예언해주고 다 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치유를 전도와 가르침에 분리하지 말아야 돼. 뭔 말인지 지금 모르는가 보는 건데, 치유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거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치유사역은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능의 기능, 이 기능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하시면서 그냥 하나님 나라가 선포하라, 내가 그런 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 이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치유사역을 계속 병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도 현장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 얹으세요. 얹어갖고 안 나서면 쪽팔려봐야 3초요. 안 나와 쪽팔려봐야 3초만 지나면 돼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 전에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 마을 두루 다니시고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한 모든 병을,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도하는데 기다리지면 안 돼. 기다린다고 여러분 나 예수 믿어도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찾아 나서십시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구로 쓰라고 주신 것이. 이와 같이 사역의 순서가 동일하던 것. 먼저 가르쳤죠. 전하셨죠. 치유하신 것. 이유는 그럼 뭘까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은 후에,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어떤 능력부터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환경 문제만 해결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이런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전도하고 치유해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은 후에 하십시오. 그래도 안 늦습니다. 근데 무조건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여러분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실 때에 가르치는 것, 전도하시는 것, 치유하는 것 모두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전도나 치유사역은 제자 훈련은 별개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치유사역과 병 고치는 거 이거는 별개로 생각해요. 예언하고 하는 것. 그러나 제자 훈련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교육 과정도 포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셀이나 어떤 가정교회 들어온 건 그냥 들어온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세요. 한국교회도 초대교회 노마에서도 전부 가정교회입니다. 아시아나 이런 데 전부 사도 바울이 광고할 때 큰 교회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없어요. 지역 자체가 갈라디아 지역의 가정교회입니다. 전부.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가정교회에서 분리시키고 또 분리시켜서 주일날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앞으로 그런 사역을 할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안수 받고 지금 막상 개척을 하려면 개척도 못하고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전부 한 가정교회를 맡기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맡겨서 그들이 사역하고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그들이 분리시키고 하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일하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제주도를 5년째 다녀요. 한 달에 한 번씩. 처음에 우리 사역자들을 같이 다니면서
그분들이 할 때에 저분들이 고생 엄청 했어요. 누가 반겨주는 것도 아니고 나 마을 마구간에서 자고 기도원에서 너무 추워갖고 거기에다가 텐트 쳐놓고 자고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왜 그래 갈까요?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조금씩 안정이 잡혀갑니다. 여러분 제주도를 오시면 여러분들이 그 센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십시오. 저희 센터에 있어요. 필요하시면 우리 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내가 전화 하도 주소 정확하니 내가 아주 착실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제주도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신이 18,000개래요. 놀라지도 않으니까 2만 개보다 적으니까. 제가 놀래버렸어요. 신이 18,000개래요. 일본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교육 내용이 사역 내용이 결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육하신 대로 제자 교육을 그대로 행해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그 핵심적인 사역은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명령하셨어요. 명령. 예수님이 지상명령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 건 궁극적으로 전도나 선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제자를 세우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세우는 재생산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이 지상 명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전도의 은사가 있니 없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모든 믿음의 공동체 그 이외에 부여된 연대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신분이 상관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상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혹시 사역 훈련의 방법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모든 교회와 성도는 제자 세우는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 꿈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나 하나님의 꿈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교회와 모든 성도는 제자 세우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그 사역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까지 아르는 것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더 많은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듣고 그냥 우리는 주일날 그럽니다. 새벽 나오고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리모컨 잡죠. 리모컨 잡고 그 오징어가 있으면 오징어 질겅질겅 씹으면서 리모컨이 이 문자가 다 다를 셀도록 이리 막 지르고 저리 지고 막 내 마음대로 해보죠. 그러라고 주일인 거 아닙니다. 그날 말씀 붙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십시오. 갈 때도 여러분 전도지 들고 가서 전도하십시오. 아멘도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예, 높아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그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지금 4년째 매 주마다 매 수요일마다 매 금요일마다 지금 하는 분이 무려 30명 전도했대요. 권사님이셔. 그분이 간증이에요. 저는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 설교 듣고.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나갈 수 없어서 한 달을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전도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줘서 나갔는데 전도가 안 되더래요. 안 됐는데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만 만났대.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이 허름한 사람이 너무 어떻게 보면 배가 고픈 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힘이 없어 보이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냐면 자기 그 음료수 있잖아요. 그 물 한 병만 달라 하더래요.
그래서 얼른 가게 가서 하나 사다 드렸대. 그런데 그 사람을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 하나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더래요. 지나가는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은 될 만한 사람이라고 싶어 가서 매일같이 찾아갔는데 콧방구도 안 끼는데 그 물 하나 사다 줬는데 전도가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도 물질이 필요하구나 해서 물질도 구했다네요. 하나님 그분을 채워줄 겁니다. 우리는 훈련이 여기서만 듣는 것으로 아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믿음대로 행할 때에 주님께서 병든 자 손을 얹을 때 주님이 그곳에서 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또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을까? 딱 하나 예수님이 제자 훈련시킨 거죠. 마지막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교육을 하도록 그러니까 마지막 승천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세우는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 성회가 그런 성회가 되기를 위해서 저는 그리 노력을 합니다. 매 여러분 성회 끝나면 다음 성회 오실 분들은 오셔서 여기서 기름 부음 받고 나가서 복음 전에 영혼 구원하게 없어서 그러기 전에 먼저 그분들부터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치유와 귀신 떠나고 치유하는 것은 여러분 성가 때 되면 나가요. 치료되게 돼 있습니다.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왜 안 떠나느냐?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내 안에 있는 귀신이 그냥 이 사역자들이 가서 손만 얹는다고 해서 그 귀신이 떠나고 모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충만하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면은 손 얹으면 그냥 나가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말씀이 들려지면 이 안에 있는 옛성, 이 가지고 있는 영들이 불안해하고 이제 더 이상 못 있겠나고 지금 그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안수할 때에 떠나가야 되는 거고 치료가 되는 거고 능력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냥 제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치유 기도받으러 왔는데 전혀 기도도 하지 않고 온 사람들이 많아. 손을 얹어보면 알아. 그런데 무조건 와서 안수 받으면 한 방에 끝날 거라고 생각해. 안 끝나면 뭐라고 그래? 능력이 없대. 능력은 내가 있나요? 주님이 있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은 지상 명령입니다. 목회 프로그램이나 신앙 성장 프로그램이 아니라 목회와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제자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제자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제자 교육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면 제 설교는 이해가 많이 그냥 됩니다. 풀어집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굉장히 어려운 설교가 제 설교예요. 구속사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늘 성경 많이 보십시오. 성경 보고 말씀이 여러분들이 귀에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면 내 안에 있는 영들이 벌써요 얘네들이 힘들어합니다. 야 여기 못 살겠다, 야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쳐버리면 합니다. 알지요? 막 불안에 떨다가 공포가 딱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번 숨 한번 쉬어보십시오. 하죠. 제가 그거를 어느 날 어느 분을 기도를 하는 안수를 해주는데 그게 보이는 거야. 안에서 막 낄낄거리고 웃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는 내가 딱 보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얘는 안 돼. 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안 되냐 물으니까 얘는 기도도 안 하지, 말씀도 안 듣지, 예배 드릴 때 맷돌 이거 춤 지으려면서 맷돌 갈지.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어. 이 이야기는 안 할게.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에서 가지고 놀아. 그런데 그분은 질병이 뭐냐? 위염, 만성 위염에다가 간 경화에다가 있는 건 다 있어. 그래서 내가 손을 얹고 이렇게 보니까 이 귀신들이 뭐냐면 내가 저것도 그랬고 내가 저것도 그랬고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왜 안 나가냐 하니까 얘가 자기를 너무 좋아한대. 그래서 못 나가겠대. 그래서 그분에게 끝이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진짜 이 간경화 낫고 싶습니까? 이 만성 위염 낫고 싶습니까? 낫고 싶대. 그럼 오늘부터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하루에 10장씩 읽으시고 그러더라고. 10장이 많아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 병원 치라고 돈을 내주는데 그건 안 할 건데 10장 공짜인데 말씀 10장 읽고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하니까 1시간씩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너 목사님 손 대놓고 해야지 그러는 거야. 그러면 하고 오세요. 그리고 나서 한 10일인가 후인가 왔어요. 왔는데 조금 나아요. 근데 아직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은 절대 여기 가지 말라 그래.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럼 목사님이 치료해 주세요. 병원 좋은 데 소개해 주더래. 그래서 나보고 그러는 거, 목사님 이 교회가 그런 소리 하지 말았어요. 난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안 받는다고. 어떤 사람이 받느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 받는다고. 다른 교회는 지금 받는데 자기 교회 3번째 옮겼대. 지금 왜 옮겼냐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옮겼대.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앉아서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설교 잘하네, 설교 괜찮네, 그러면서 판단하고 앉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딱 좀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눈은 딱 뜨고 있어요. 눈은 딱 뜨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반쯤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맷돌 갈기 시작해요. 맷돌 뭔지 아세요? 말씀 들으러 와서 이빨까지 간다니까 졸면서. 그게 맷돌이에요.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해도 하고 또 자.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하루에 5장이에요. 처음에는 10장이었는데 코로나 기간에 왜 10장을 줬느냐? 코로나 기간에 어디 못 가잖아.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제가 50%탁 삭감해 줬어요. 얼마나 귀한 목사입니까? 50% 완전 특별 세일 해가지고 5장. 근데 5장 우리 성도들은 다 읽는 줄 알아요. 오늘 3층에 올라가니까 저녁 식사 어때요? 먹어보신 분들은 그냥 괜찮다고 하십시오. 얼른. 그래야 내일 더 좋은 거 나와요. 괜찮죠? 다 은혜 받아서 한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얼굴에 좀 우중충한 분 있던가요? 번들번들합니다. 제가 은혜라고 그것은 인정해요. 우리 교회 병원에 입원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병원 신방 갈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자,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쳤는데, 첫째는 가라. 이 가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세례를 주라. 교회 공동체에 소속시키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가르치라. 교회 구성원이 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라는 건데, 그러나 이거 여기에 가르치는 것에 멈추면 안 돼요.
가르치는 것을 지키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가르침에 멈추지 말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교육까지 하라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가르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사람 떠나도 괜찮아. 왜? 처음 오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야 돼. 여러분들도 내가 스스로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처음에 와서 1부터 배운 사람은 말씀 안 읽어. 말씀 안 들어와. 그러나 처음부터 훈련받고 한 사람은요, 그 신앙 속도가 완전히 달라. 나이가 많네 정네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적인 거는 어린아이나 오늘 내일 돌아가실 분이나 영은 똑같습니다. 알아듣는 건 똑같아요. 누구는 잘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말씀이 안 들려지면 금식이라도 하십시오. 주님, 내가 말씀이 안 들려지고 믿어지지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금식이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살려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들려질 때에 이 안에 있는 영들이 못 견뎌요. 말씀이 여러분 역사를 일으키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지 성경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삶을 공유하셨어요. 그들이 5가지 사역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3대 사역을 그대로 그 제자들에게 공유하셨어요. 아멘.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까지 보시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한번 찾아주세요.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 제자들에게 공유를 합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왜 이걸 공유를 안 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진짜 가려면은 공유해야 됩니다. 누구나 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주일학교 학생들도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저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공유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유하고 계시잖아요. 제자 교육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제자 교육은 그거잖아요. 지식을 전달하는 선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밑에 주석 달린 거 못 사게 해요. 이 주석을 보면은 성경 말씀 듣다 그거보다 말씀 다 놓쳐. 어떤 이 지식에 여러분 요 부분은 집에서 하나 사놓고 보세요. 이게 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 지식을 이거 보면 지식만 쌓으려고 그래. 그래놓고 방향이 조금 틀려. 목사님은 의도가 지금 사랑으로 전하려고 있는데 이분은 보니까 요 원문에 보니까 사랑이 아니고 어떤 다른 방문이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왜 이리 가지? 이러면서 그날 말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예요? 그러면 저만큼 나가 다 잊어먹어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제가 이 주석 없는 성경 산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간 뒤부터 주석 없는 거 사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성령이 진짜 깨달아주기에는 계속 읽으십시오. 계속 읽거든요. 끝나면 다시 읽고 어떤 분은 신약을 10번 읽고 또 구약을 5번 읽고 신약을 10번 읽고 그런다더라고요. 그렇든 저렇든 하여튼 읽는 거는 당신이 원하는 대 읽으시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읽게 되면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딱 나와. 아브라함이 나오면 또 읽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삭이구나. 손자가 또 있네. 이게 계속 올라오게 돼요. 여러분 옛날에 두더지 잡기 아세요? 어디가 화풀이 할지 못하면 이놈을 쥐고 딱 이를 가물지. 그리고 막 올라오면 그냥 힘있게 때려버리고 막 두더지처럼 말씀이 툭툭툭툭툭툭 올라오기 시작해요. 올라오면서
아멘 이러면서는 한 권 그냥 읽어. 그런데 그냥 그놈을 이 단어가 뭔지 뜻이 뭔지 하면 한 장도 하루 못 읽어. 그냥 읽으십시오. 옆에 분 이야기해서 성경은 그냥 읽읍시다. 몰라도 넘어가세요. 그런데 성령이 알게 해 주셔요. 제가 적어도 한 5, 60번 읽었을 때 그때 조금 성경이 이어지고 이래서 그 성경이 이렇게 하고 왕들이 드러나고 연대기가 자꾸 드러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에 에스라서를 하고 있어요. 에스라서의 성경 유튜브나 우리 방송에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그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로 보낸 이유가 뭔지, 또 그들에게 70년 포로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45억을 줘서 보냈는데 그들이 와서 왜 성전을 짓다가 못 짓고 그냥 자기가 살고 오랜 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았는지, 그러다가 왜 열심히 벌었는데 하나님이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깨닫고 그들이 성전을 짓고 하는 중에 딱 기초를 세워놓고 보니까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통곡하고 울고 젊은 층들은 그 세웠다라는 기쁨으로 함성을 쳤는데, 이 통곡 소리와 함성 소리에 많은 사람이 들었을 때 왜 통곡을 하고 우는지, 왜 그들이 지금 기뻐 우는지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같이 무너지는구나 깨닫고 그때부터 그들이 순종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려고 와서 딱 지금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하는데 뭐가 나도 복이 와야 되잖아. 그런데 뭐가 와요? 반대하는 게 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안 하던 사람이 오늘 열심히 한다고 내일 복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오늘 안 믿었다는 사람이 오늘 믿었다고 내일 복이 오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식을 전달하는 선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 교육을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이 그것만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실제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계속 임파트내시고 가르치고 또 임파트내시고 가르쳐서 삶의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가르친 말씀을 지켜 행할 때까지 반드시 반복을 하고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교인들이 뭐라냐면 성경 공부하라면 그거 배웠대. 안 배운 사람 누가 있어요? 계속 여러분 반복해서 배우십시오. 그것이 배울 때 들은 거 또 들을 때 내가 그걸 가르치려고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들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래? 지식으로 알아. 그러니까 나는 배웠다가 안 배워도 된대. 성경을 알면 얼마나 합니까?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르친 말씀을 그 행할 때까지 반드시 반복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반복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교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가 없어요. 전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러분, 사랑으로 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사역 모두 다 성령으로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신 후에 그 뒤에 보면 어떤 사역을 했냐?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에 여러 회당, 주님은 자신의 지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이 복음 안에 그 복음을 믿으면 죄가 사해지고 그 복음을 믿으면 묶인 자가 풀려나고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하신 것에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 걸린 사람과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신 것이 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이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전도 사역을 하든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성령으로 하십시오. 내가 그냥 잘 알고 내가 잘하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힘이 입어서 하십시오. 그러면 지치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수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행하실 겁니다. 예수님 치유 사역을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모든 사역을 성령으로 하신 이유는 기도요. 예수님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성 기도합시다. 통성 기도 10분 20분 합시다. 그러면 주여 목이 터져나도록 막 배에 힘 없는 힘도 줘가면서 막 생쇼로로 감사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주여 해놓고 한 1분도 안 돼가서 조용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아침에 새벽마다 우리 교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새벽에 30분 부르짖고 기도해. 여기 서서 30분 설교하고 30분 조금 넘어요. 설교 조금 넘고 그리고 6시까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6시부터 제가 안수합니다. 그 주신 말씀, 새벽에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고 그대로 살게 해달라고, 사단의 방해가 없달라고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이 악한 영들이요, 내가 내공이 좀 쌓여야 돼. 여러분 그 복식호흡이라고 있죠. 복식 기도를 하십시오.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냥 소리 지르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힘들다고 못하고 피곤하다고 못하고 목 아파서 못해요. 감기 걸려서 감기도 부르짖으면 나가더라고.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도 했어요. 부르짖고 여기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코로나 기간도 했어요. 그런데 나는 목에서 피가 넘어오길래 코로나인 줄 알았어. 가면 코로나가 아니고 목에서 이게 너무 목을 많이 써가지고 피가 넘어왔는데 그냥 피 넘으면 뭐라고 그래. 그게 이제 코로나인 줄 가서 보건소 가보니까 아니래.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실 때는 기도하시는데, 그런데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쁘게 찬양하십시오. 붕어처럼 입만 뻐끔뻐끔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기쁘게 할 때에 그때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강하게 임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이렇게 찬양할 때에 그냥 별로 감동도 없이 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보면 말씀 시간에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일날은 적어도 30분 먼저 와야 돼. 다시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주일날은 30분 먼저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30분 먼저 와서 먼저 기도를 해야 돼. 저 들어올 때 밖에 거울이 있으면 탁 한번 보시고, 그리고 씩 한번 웃어봐. 웃고 가장 이쁜 얼굴로 들어와. 가장 이쁜 얼굴로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면 아까 그 이쁜 얼굴 있던 그걸로 씩 쪼개줘. 그리고 앉으십시오. 성령님, 오늘 우리 주일날입니다. 성령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이곳에 성령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찬양할 때 내 마음을 열어, 그 찬양으로 내 곡조 있는 찬양이라고 했으면 찬양할 때 내 질병이 치료되고 내 모든 것이 영안이 열어지게 하옵소서. 구해야 돼. 구하지도 않고 헐레벌떡 와서 그런데 뭘 주기는.
바쁘지. 그때 열려고 하면 이미 좀 열릴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딱 끝나는 걸. 예수님이 기도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예수님 사역, 성령 사역의 근원이에요. 근원임을 예수님께 친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하루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귀신 아들을 왜 이렇게 발이 헷갈리냐? 하루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제 제대로 맞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찾아갔죠. 가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자 그 아들이 온전하게 됐습니다. 자, 이 일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우리는 어떻게든 능히 그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그 전에 됐지 않습니까? 왜 안 됐죠? 주님, 왜 우리가 안 됐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이게 예수니까 그래, 딱 한마디 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가 뭐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인데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치유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기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질병을 치르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는 것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조금씩 늘리십시오. 기도 많이 하시니까 거기서 더 늘리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 말입니까? 기도를 조금 더 늘리세요. 그 말은 뭐냐면, 진짜 나는 하나님이 저 멀리 있어서 불러서 내 소리 크게 해서 불러드리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여러분 자꾸 통성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왜 그러느냐? 이 잡생각이 많아. 자기가 가져온 게 딱 레파토리가 있어요. 상자가 있어. 기도하는 상자가 있다니까요. 그거 딱 몇 마디 저쩌고 우리 새끼 잘 되게 해주시고, 시험 잘 치게 해주고, 안 걸리게 해주시고, 뭐 병 안 걸리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고, 취직 잘 해주게 해주시고,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나면 어느덧 딱 끝나면, 손자까지 끝나면 이제 할 것이 없어. 재탕하려니 그렇고, 좀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그런데 첫 번부터 이런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기도하러 왔던 것이 이미 성령과 대화 속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어떤 상황이냐? 계속 그냥 묵상기도만 해. 그리고 묵상기도 하다가 조금 사람이 매일 컨디션 좋을 수는 없어요. 그잖아요. 저도 사람일지라 오늘 제가 축구도 차봤네요. 아이고. 근데 공을 한번 찰나가니 공은 딴 데로 가버리고, 발은 딴 데로 가고, 몸을 따라가니 공은 저거 가는데 배만 따라가고, 참 제가 봐도 볼품이 있습니다. 뭐 나만 그런 줄 알았다만 뭐 거의 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할 때 진짜 여러분 골방에서라도 부르짖고 기도하죠. 이웃집 들을까 입을 뒤집어 쓰고 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 받기를 원합니까? 예언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 예언 기도 많이 하죠. 기도 많이 한 사람만 영안이 열어져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자 그 아들이 온전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지켜보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이 딱 한마디는 우리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와 성령 사역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 성령 사역 있죠.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치유 사역을 하는데, 이 성령 사역과 기도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도 있었던 것은 그들과 함께 모여서 위에서 내리는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나이 많은 어른들이 그 좁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언제 내려줄지 모르지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기도원처럼 겁쟁이던 사람들, 창문까지 걸어잠그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배가 그냥 간이 배 밖에 나왔잖아요. 나와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돌파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된다 소리,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는 함께 하신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역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성령 사역으로 성령으로 사역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이 우리 사역과 다른 점이 뭘까? 마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하시고 치유하였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배만 드리지 않으시고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죠. 병든 자 고쳤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중심형 신앙생활로 만족하고 있다는, 예배 중심의 형으로 중심형, 그리고 신앙생활 여기에서 만족하고 있어요. 그게 단 줄 알아. 지유일 예배를 비롯해서 공예배 참석하고 각종 헌금 드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 세우는 삶을 살지 않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는 생활은 이건 바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기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자 세우는 삶을 교회마다 우리는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가정교회예요.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개척을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가정부터 하십시오. 가정에서 여러분 해서 가르치십시오. 아멘입니까? 지금 급한 게 뭔데 지금 가정교회를 하십니까? 내가 지금 질병, 내 환경이 지긋지긋한 환경, 내 질병이 이런데 목사님 그거부터 해결해. 예, 그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이거는 주님이 오늘 안수할 때도 나을 수도 있고요. 주님이 다 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에 내 질병이 떠나고 이 안에 있는 영들이, 나를 괴롭히던 영들이, 가난의 영, 질병의 영들이 이제 아이고야 이제 못 살겠구나, 나가야 되겠구나, 그들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을 거예요. 예배 중심형 신앙생활에서 예배 사역이 함께 어우러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바꾸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사역을 두루 다니면서 하셨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았어요. 다니시면서 했어요. 두루 다녀서 따라하면 사역의 대상을 직접 찾아 다녔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사람 오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역의 대상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의 대상이 있으면 커피도 사주고 예언도 해주고요, 밥도 사주고 치유도 해주고 그러세요. 제가 이거 말씀을 잘못 전하는가, 너무 긴장을 하신 것인지 제가 조금 분간하기가 힘드네요. 사역 방법을 변화시키십시오.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 진짜 부자 되기를 원하죠? 예? 이러니 물질적인 부자도 되기를 원하고 영적인 부자도 되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예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 명령하신 대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으로 찾아가십시오.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두 개로 나눠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러나 모이는 교회로 만족하고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교육을 받아서 평신도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누구나 목사님이 안 계셔도 누구나 병든 자가 오면 누구나
치유해주고 누구나 예언해 줄 수 있고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사역자로 변하십시오. 교회는 사역을 따라 목회자, 교회 사역 따라 목회자형 사역 교회가 있고요. 평신도 사역형 교회 두 가지로 분리가 돼요. 목회자형 사역 교회가 있고 평신도 사역형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의 주인신 주님께서 교회의 목회자 사역형 교회로 계획하지 않았어요. 목사님들만 인기 올라가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인기 올라가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평신도 사역형 교회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평신도가 사역하는 평신도 사역형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야 돼요. 교회는 주님이 몸이고 성도는 그의 지체잖아요. 그거는 다 알아.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도는 주님의 지체. 우리는 예수님께 두루 다니며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것 같이 안 믿는 사람은 찾아가서 전도하고 양육하여 제자로 삼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 능력 나타나는 치유받고 하는 건 여러분 돼요. 그러나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과 그냥 드는둥만둥 하는 것과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직접 전도하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오는 것만 딱 거기에 치중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제장 과정을 마치면 세상에 나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만나도 치유 사역을 행하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머무니까 우리의 사역 교육 방법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교회마다 진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교육을 하고 그렇게 사역형 교회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냥 예배당 안에 갇혀 사역 교육, 성도를 강한 사역자로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아무리 강한 성도 만들 수 없어요. 사역을 해도 풍성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가르쳤습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치유 사역만 성령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사역이다 이러면 치유 사역을 따로 귀신 쫓는 것만 머릿속에 딱 올려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든 사역을 성령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세 가지 사역을 하도록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첫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세 가지 사역을 했죠.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 그 사역 내용이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사역하시되 제자들을 교육시켰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을 제자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왜 명령을 했느냐? 제자 사역 훈련만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온 천하에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기 때문에 한 거고, 세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사역을 해야 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삶과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역에 있어도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어요. 그대로 우리도. 네 번째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사역해야 하지만 우리의 사역 현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면을 달라요.
예수님께서 예배뿐만 아니라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배만 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데 관심을 쏟고, 그래 예배 시간에 그냥 그 우렁차게 오케스트라에 갖다 놓고 모든 걸 거기에 치중을 해요. 그래서 막 지휘자도 유급을 줘가면서, 심지어 성가 대원들도 유급을 주면서, 피아노 치는 사람도 유급을 줘가면서, 드럼 치는 사람도 다 유급을 주면서 그 예배에 굉장히 웅장함에 어떤 거기에 매료되게 거기에 치중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아무 일 없음. 예배 끝나면 아무 일 없어요. 거기에 또 치중하려고 또 뭐예요? 성가대 연습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나가지 않은 반복된 겁니다. 계속 그렇게 반복돼 나가요. 그런데 옆에 앉은 그 자기 옆에 늘 10년을 같이 앉았는지 모르게 자기 역력한 표시 자리 있잖아요. 늘 있으면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 자리 비겠지만, 근데 그분이 지금 많이 아파. 그런데 누구 하나 그분을 치료해 줄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되고 나을지어다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떻느냐? 다 권사님, 장로님 전화하죠. 권사님이 지금 중병에 걸렸는데 이 전문의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아는 사람 없습니까? 그거 찾아가 병원 소개해줘. 그거 보면 참 답답해. 기도해보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낫습니다. 치료됩니다. 제가 여러분 간증을 안 해서 그러죠. 간증거리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치료해주고 많이 체험도 하고요. 제가 10년, 15년 거의 다 해가 돼가는데 그 기간 하면서 수없는 사람 많이 치료돼보고 많은 사람 만나고 해결돼줬고, 저도 그걸 통해서 많이 신앙을 자라났고요. 믿음도 성장하고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간증해주면 좋다고 그래. 전부 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간증자가 되십시오. 믿음으로 다시 서십시오. 지금 뭐냐면 예배 그의 웅장한 거기에만 현혹이 되고 예배 딱 끝나 보십시오. 목사님 저 내려가기 전에 벌써 바람과 함께 사라진 사람 많아.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도 제가 몇 명 안 되는데도 보니까 이제 주일날 저 문을 잠궈버리려고 그래. 후문을 잠궈버리려고 그래. 내가 보기에 그렇게 1시간 동안 봤는데 또 뭘 보냐고 하면서 뒷문으로 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도 제가요 진짜 담임 목사로서 얼마만큼 우리 성도를 사랑하냐.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서 마치고나 오늘 주님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들 제가 나갈 때 악수를 할 때 주님 내 손을 좀 사용해 주세요.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되게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아픈 자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영 떠나가고 질병의 영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영안도 이뤄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나는 기도하고 손대고 있는데 없어. 그럴 때 마음이 아파요. 나는 실컷 기도하고 지금 기다리고 서 있는데.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혹시 찔리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 주부터 내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장로님 이제 예배 마치면 저 문 딱 잠그세요. 그리고 장로님이 딱 그 자리에 서십시오. 저리 나가십시오. 큰 문으로 가십시오. 그러십시오. 왜? 담임 목사가 진짜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말씀 준비해서 오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성도들 손 좀 잡아봐야 되잖아. 그런데 그걸 몰라. 내 마음을 몰라. 제가 어제 감동 먹었어요. 엄청 감동 먹었어요. 어제 유튜브 본 사람은 알아. 제가 여기 다 꼽은 거 볼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가서 또 쇼크 받았어요. 오늘 어떤 목사님은 금 도군 입힌 거, 이 카네이션 있죠? 그 왜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독 달고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야 목사님 이걸 왜 달고 왔어요? 그랬더만 어제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 줬대. 그것도 자랑 삼아 온 거야. 그래 확 어디다 옷 벗으려는 거 봤더만 옷을 안 벗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제요. 지금 여기 보여요? 안 보이는 사람 안 보이지. 왜 이걸 줬까요? 저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진짜 저 어떤 때로는 제가 지쳐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짜 지친 모습 안 보이려고 그냥 웃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얼굴에다 뭐 바르는 거 주더라고. 부석부석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바르니까 찐득찐득해서 나는 못 바르겠더라고. 그래서 노션만 바르고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가능하면 내가 걱정 안 끼치려고. 왜 저라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하지요. 그런데 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 왜 좋을까요? 제가 그분들을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왔는데 어제 보니까 여기에 가슴 또 달아져. 어버이날 더 달았다니까. 근데 어제 스승의 날이라고 또 달았어. 다음 주는 뭐예요? 지금 어제 내가 그래서 이거 달고 있으면서 오전만 달거든요. 그래 너무 좋아하고 오후 시간도 또 꼽았어. 제가 그걸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 거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먹고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좋았어요. 오늘 골은 못 였어요. 내가 골 한 골 연락하니 공이걸로 찰락하니 공은 딴 데로 가고요. 발은 딴 데로 가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세 가지 사역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선에서 딱 그만둡니다. 교육 여기라면 어디까지 했으니 요거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그 이어지는 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성령으로 하셨는데 우리는 주로 어떤 치유 사역만 성령으로 하려고 그래요.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치유하고 성령으로 여러분 귀신 쫓아내십시오. 성령으로 예언하십시오. 여러분 예언을 사모하신다면 진짜 성령님 내게 예언의 영을 달라고 하십시오. 제가 지난 성회부터 지지난 성회부터 지금 계속 하나님 하여튼 안수할 때에 누군지 모르지만 필요한 사람 열어주십시오. 열어줘서 마음껏 주님 쓰임받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가